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 아멘. 네, 천국의 삶을 사는 이들이다 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거주하고 세상에서 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앞서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다른 율법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그런 어떤 윤리적인 강령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주제이지, 이것을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라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이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너희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주셨던 것이 율법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될까라는 것이 애초에 율법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접근이었을 뿐인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권면들, 앞으로 12장에서 15장까지 나와 있는 그 권면들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까라고 하는 그 새로운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될 때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그러한 어떤 요인으로 말미암아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이 담배를 피우신단 말이죠. 자기가 고백을 하는,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나 수술 받고 나면 담배 끊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때로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난 이렇게 살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각오를 하는 삶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정말 바울 사도가 지난주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신비롭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셨음을 앞서 1장에서 11장까지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자비에 대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안다면, 너희가 이러한 자비를 진정으로 덧입은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그런 논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난 너희를 권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반부를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권하노니 그 뒤에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라는 이런 바울 사도의 권면인 거죠. 자,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성육신의 그 어떤 희생,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러한 죽으심의 희생, 이러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거죠. 이 은혜를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야 될 그러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일까? 오늘 2절 말씀은 그 어떤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방식은 2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상반되는, 이 세대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세대가 있습니다. 좀 다른 세대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시대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소개해주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이 매체들, 스마트폰이나 TV나 때로는 인터넷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그들이 즐거워하는 요소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그러한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어렵지 않게 이 시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르는 삶을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낯설은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이유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동의하며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라지는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이에요. 이것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싸움에 참여하려 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며 이 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권함이 정말 맞구나, 그것이 옳구나 라는 그러한 동의가 분명히 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깨달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예배, 정말 온전한 삶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자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했던 그런 어떤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던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삶의 현장을 돌아보세요.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에는 이렇게 희생적인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써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비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그것도 막 말구유에 누이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또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도한 죄인들이 죽어가는 그 사형틀에 친히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고 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덧입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변함없이 내 만족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이러한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솔직해진 모습으로 본문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에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주제가 있다면 죄입니다. 죄의 영향력이었어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삶이 이전 세대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그러한 어떤 권세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바뀌었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령 임재의 사건이고, 성령 임재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기독교가 보내고 있는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 절기가 가장 긴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 곳이 어느 곳이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올 때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이 내용 아까 살폈어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도 여러분이 다 익히 아시는 말씀이고. 자,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이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근데 이 깨닫고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마다 그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겸손한 삶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만남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가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겸손한 내려놓음의 자세로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한계되어지는 한정되어지는 그래서 넘어지고 어떤 좌절하고 이런 어떤 삶의 현장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관계 맺는 모든 공동체로 그 영향력이 뻗어나간다는 것이 바울사도의 권면입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신앙 공동체에 미치는 은혜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앞서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그 구성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출신 고향도 다르고 뭐 살아나온 환경도 다르고 또 그의 어떤 그 지식의 어떤 그러한 한계도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여부도 다르고 뭐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일치된 모습이거든요. 일치된 모습. 근데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도 또한 느껴보려고 해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다름이 있어. 장벽이 있는 그러한 민족 간의 어떤 구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늘 있어 왔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경계해 왔었습니다. 특별히 그 참 감람나무 이야기 비유를 얘기해 주면서 거기에서 잘려나간 가지를 대하는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마음이 자고하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11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권면도 그와 비슷한 취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 바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예요. 너의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야,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까지 끼어들어서 그 문제에 결론을 내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의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정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었느냐, 그 하나됨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분열의 모습이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분열이 왜 일어나냐? 대부분 그 분열은 교만한 자들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론 더 나아가서 정죄까지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의 월권 행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결론이었고 깨달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장소가 이제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막 수습된 이후에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 서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겪어왔던 그 내홍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진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 은사주의자들, 뭐 특별히 방언을 말한다, 통변을 한다, 이런 어떤 은사자들이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치부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은사의 우열을 가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자 했던 그러한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일어날 여지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3절의 권면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에 대한 그리고 온전한 섬김에 대한 온전한 충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깨달음을 돕기 위해 바울 사도는 몸의 비유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에게는 다 모두에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허락된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락된,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즐겁고 재미있는 그러한 분야를 찾아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특별히 예언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때로는 방언하는 은사, 때로는 그러한 화려해 보이는 치유의 은사, 이러한 은사를 받은 자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현상들이 이어지곤 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에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까지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나가는데 그 목적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다른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누구보다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도 있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어떤 그러한 관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 관심을 통하여 우리가 은사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더 큰 능력을 지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그 은사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아픔도 한편으로는 나에게 은사가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질병과 그 아픔으로 인하여 깨달았던 그러한 부분들로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은사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섬김과 그러한 겸손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모습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나 개인적인 은혜의 열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까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자고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자기에게 허락된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통로로 쓸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의 가치관 아래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다 해소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희생을 치르시면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결단하며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